갑자기 제가 어제 부탁을 받고 오늘 주일 예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주원교회 그동안 만 25년 넘게 시우하시던 이재나 한은순 전사님 장남대는 이재나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장례식이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또 치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어머니 인생이 참 복받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인생 사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가족들은 이제 출국을 했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사역이 있어가지고 첫날 장례식에 와서 인사하고 저를 못 보고 싱가포르 사역 갔다 어제 새벽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 가족들 배웅하러 간다 하니까 그 새벽에 이제 저를 기다려서 저희 가족들이 와가지고 잠시 커피 마시고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지금 양쪽 다 네 분 다 살아계시거든요. 건강히 살아계시고 하신데 저를 약간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는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현재 목회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다 계시고 하는데 정말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 부모님을 둔 것이 너무 부럽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사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최고 축복 받은 전도자 인생을 사신 줄 믿습니다. 네. 유품 정리하는데 보니까 성경 필사하신 것들 손으로 쓰신 거 그리고 구원의 길 5,000번 넘게 하신 것들 그리고 어머니 이름과 연락처 적혀있는 전도 자료들 가득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인생이 참 복음 전하려는 중심 가지고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감사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전사님 너무 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뭐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 3주 전에 제가 잠깐 왔던 거는 어머니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가족들이 불러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또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바쁜 저를 갖다가 막 와라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저희 가족들이 어머니가 위중하니 잠시 와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일에 이제 본부 메시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명을 걷어가실 때 그냥 걷어가셔도 되는데 왜 암병을 들게 했겠냐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암병이 든 것도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암에 걸리지 않게 했어도 바로 생명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인데 왜 병을 주셨냐는 말씀이시죠. 9개월 동안 어머니께서 투병을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또 그 시간 동안 본인도 삶의 마무리를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 제가 어머니와 같이 3주 전에 와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매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예배전 찬양 때도 찬양 불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을 매일 같이
저와 찬양하고 또 잠깐 정신이 드시면 계속 이제 약이 세니까 주무셨는데 정신이 돌아오시면 이제 찬양하자 그러고 예배하자 그러고 저하고 같이 한 열흘 넘게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가운데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평소 어머니 유언대로 장례식장 그 앞에 벽에다가 축 천국 입성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 아무나 써서 붙이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이게 설명을 했어요. 붙여놓고 친척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어머니는 좋은 데 가셨다. 그들 천국이 잘 모르니까 좋은 데 가셨다. 성경에는 천국에는 나와 있는데 평상시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다. 천국 입성이라고 써 붙여라. 아들이 뭐 어머니 유언이라고 해서 붙인다는데 뭐 친척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붙여놓고 또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생명 살리시고 또 아들은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종 뭐 어머니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았고 또 병원 생활 하시면서도 어머니 통해서 직접 복음 전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어머니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방문하셔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게 되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인생을 쓸쓸하게 마무리하셨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능하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이 여인을 이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었겠습니까? 무엇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요 예전에 절에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다니신 것이 아니고 가족이 전체 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큰집들은요 제사 지내고 절에 가고 합니다. 집안에요 끊이지 않는 우환과 질고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덕수이시 충무공파 몇 대손. 제가 이순신 장군의 직계후손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직계후손이에요. 가짓도 안 뻗었어요. 그대로 쭉 내려온 제가 후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 집안이요 제사 엄청나게 지내고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잘 지내고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고 조상들을 이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망하는지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요. 그 나이 때 저희 집에 쌀이 없었어요. 뭐 우리 어르신들 연세에는 그 있을 만한 법이겠지만요. 제 나이 때는요 어렸을 때 쌀이 집에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보릿고기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서울올림픽 할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잘 먹고 자랐을 것 같다면서. 제가 조금 더 잘 먹었으면 우리 박승민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키가 좀 적게 먹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만 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어머니가요 사실 가출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하고 동생이 납둬놓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면 저하고 동생하고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막 밤에 울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네. 무엇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죄의 결과는 저주인데요. 무엇으로 그거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죄를 왜 짓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율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만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어디서 그러냐? 사단에게 속아서요. 사단이 혼미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데니까요. 정말 사면이요, 우겨싸움 당한 것 같고 갑갑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온다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신 그 주간에 보니까 연예인 구하라 자살했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탑스타 중에 한 명인 연예인이 자살하고요. 얼마나 예쁘고 그 영화를 누린 그 연예인이 자살하고요. 또 세계적인 축구 감독, 우리나라에도 코치했던 핀 베어백 감독 있잖아요. 우리나라 감독도 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같이 일했던 그 감독도요, 63세 나이고요, 네, 암으로 타계했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만 그리스도고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고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요, 다른 말로 모든 문제 해결하라 그래요. 우리는 공식처럼 외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요. 공식을 외웠으면 실제 문제에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요, 원치 않는 고통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린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누린다 하니까요, 우리가 이 말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예전에 가정주부신데 자기 이제 집에서 밥 안 할 거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왜 안 하냐? 복음 누릴 거니까. 나는 누릴 거다. 밥 할 필요 없다. 왜 나 고생해야 되냐? 밥 안 한다. 이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누릴지 몰라도 가족들은 눌립니다. 엄마가 밥을 안 주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막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랬어요. 실제로 누린다고, 밥 안 하고. 뭐 그게 누리는 겁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은 그건 복음 안 누리는 겁니까? 그것도 복음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게 복음 안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다 복음 누리면 청소는 하지 말아야죠. 그건 복음 안 누리는 건데,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헌신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요?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꽃꽂이도 누군가 하니까, 그럼 하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럼 보는 사람은 누리고, 그럼 보는 사람만 누리는 겁니까? 하는 사람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복음 누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삶이 그냥 뭐 다 팽겨치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랩런트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만 보면. 저희 조카들도 보니까요, 되게 막 엄마 아빠들이 보기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랑 둘이 있잖아요. 다들 너무 잘해요.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랑만 있으면. 왜냐? 안 통해. 뭐 이모부지만 뭐 잘해주지만 그 이제 엄마 아빠랑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와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아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엄마를 누리는 거예요. 왜? 뒤를 봐주거든.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주십니다. 아멘. 그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어요. 아멘.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저렇게 집도 많고 차도 많은데 왜 나는 없습니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무슨 답을 주시냐? 그래, 내가 네 아빠인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삼촌을 믿어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친해지냐? 하나님과요, 진실되게 대화하세요. 아멘. 자꾸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로 계속 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요, 내 상황을 진실되게, 왜?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께 말씀드리시라니까요.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힘든 거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나 참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잘하는데 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으세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되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난 괜찮아. 그거는 어떤 면에서요,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셔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누리려니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뭘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뭘 누립니까? 세 번째로요, 기도 응답이에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아멘. 아니 애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땡깡 부리면서 졸라도 우리 해주잖아요. 왜? 우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요, 지금부터요 정상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땡깡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준다니까요. 어느 직장 가십니까? 30분 전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무슨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하는데 주는 그리스도 시험에서 수학 문제 풀어집니까? 집중해야지. 안 풀어집니다. 집중해서 풀게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뭐죠?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권세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8절, 뭐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흑암 권세를 꺾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왜 줬어요? 왜 줍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 총 한 자루 주면서 학교 잘 갔다 오라 그럽니까? 안 주잖아요. 총은. 왜? 필요 없으니까. 학교 갈 때 아이들에게 가방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왜 그럽니까? 필요하니까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꺾는 권세를 왜 주셨어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왜요? 쓰라고. 아멘. 지금도요,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때때로 틈틈이 계속 역사합니다. 이 더러운 흑암 권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셔야 돼요. 뭘 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상황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 축복을 누리시고요. 아멘. 다섯 번째,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도요?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 뭘 누립니까?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 딸은요, 시민권이 2개예요. 사실은 3개예요. 한국 시민권도 있고, 미국 시민권도 있고, 천국 시민권도 있어요. 아멘. 그 만약에 저희 딸내미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 미국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가 문제가 생겼다 미국 정부에서 아무런 개입을 안 합니다. 한 10몇 년 전에요,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친구가 한국인이에요. 조승이라고. 기억나시죠? 미국 정부에서요, 한국에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승이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조승이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그냥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이 문제를 만든 거니까.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누린다, 이 말은요, 하늘나라의 축복이, 하늘나라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세계복음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누리는 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7가지 축복인데요. 그 중 7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정복. 그럼 그거 어떻게 누릴 겁니까? 그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뭐가 와요? 증거가 옵니다. 아멘. 이 증거를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지막 저희 어머니 이제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인 예배라 하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 박승민 목사님이 발인 예배 인도를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인 예배는 내가 인도를 하겠다. 사실 어머니 발인 예배를 아들이 인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 그랬냐면, 기도하다가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문들에게 그 전날 형님들 와가지고 가족들 와서 막 술 먹고 막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할 수도 있는데, 아니 술이 이만큼 채 있는데 복음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또 복음 전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요, 그 전날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미국에서 주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아침 7시 반에 소식을 듣고 11시 50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3시간 20분 만에 국제선을 탄 거예요. 표 끊어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날아옵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바로 장례식장에 오죠. 비행기에서 제가 잤을 것 같습니까? 잠이 올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와가지고 장례식을 또 하고 오니까, 저는 지금 뭐 만 이틀 이상 잠을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마지막 날 또 이제 술 먹고 많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좀 저랑은 정서가 안 맞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거니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저는 술 안 마셨습니다만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진짜 힘든데 형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 부탁할 테니까 들어줘라. 내가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형님들 내일 마지막 예배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주라. 내가 예배 인도할 거다.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다. 그리고 평생에 살아계실 때 소원이었다. 형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거니까, 내가 예배 인도할 거니까 형님들 다 와라. 그러니까 어머니 유언이라 그러지, 상주가 예배 다 참석하라 그러지. 진짜 기적적으로요, 최초로 저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아멘. 최초로. 아멘. 그동안에 장례식이 있고 했는데, 예배한다 그러면 큰어머니 도망가고 막 형님들 또 딴 데 가고 숨고 막 그랬는데요, 최초로 다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복음 전했어요. 온 가족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우리는요 믿음의 유산 남겨야 돼요. 아멘. 어머니가 저하고 동생한테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푼도 안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나마 전셋집 있는 거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교회 헌금해라. 아멘. 싸울까봐. 그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헌금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할 거다. 동생이, 어머니 유언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어머니가 저하고 동생한테 남겨놓은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뭘 남기셨냐? 믿음을 남기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들 청년들, 대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교회 댕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예배를 삼하고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정말 예배가 된다.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우리 중지자분들 부탁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요. 네. 여러분 후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발인 예배 때. 지금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 살면서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이예수 권사님 근처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들에게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살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떤 기도하면 살아야 됩니까? 어떤 후대들 남겨야 됩니까?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 돼요. 아멘. 신앙의 후대들을 남겨야 돼요. 아멘. 네.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들이요. 뭐냐? 전도자가 수백 명 왔다 갔어요. 아멘. 전도자가 마지막 어머니 빈소에 수백 명이 와서 조문하고 가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귀한 복음 전한 전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뭐 100여 명 왔다 갔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가 복음의 능력입니까? 뭐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뭐냐? 무슨 문제를 만나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행복한 인생.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네. 그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후손들 넘기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슨 기도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 인생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아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려 하는데요. 다 눈을 감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주받고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 문제를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신 모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삼아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 사는 동안에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떠날 때에 이 땅 떠날 때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단 한 번 분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주원의 식구들이 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여. 이 땅 사는 동안 이 복음 증거하며 이 땅 떠날 때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